새해 첫 주일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 이미 선포했지만 2026년 우리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표제 앞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많은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게 되죠. 계획도 많고 다짐도 많은데 사실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계획이 작년과 다르지가 않네. 여러분, 작년에도 살 뺄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도 살 뺄 계획을 세우잖아요. 또 이런 마음도 있어요. 올해는 좀 나아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올해도 그냥 또 버티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새 출발인 것 같은데 속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새해를 맞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새로 시작하느냐만큼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무너진 것을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와 또 이 시대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작년의 계획과 올해의 계획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늘 우리는 다짐하고 계획하지만 그렇게 이루면서 살아가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아멘.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바사 제국 시대의 인물입니다. 시기는 대략 BC 445년경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재위하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이미 한번 큰 비극을 겪고 난 이후입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경,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보다 한 14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 백성 다수가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이후에 이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멸망하고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으면서 이제 이들의 귀환이 허락됩니다. 그래서 이 귀환이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먼저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두 번째로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이 개혁되고, 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한 일이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이 일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슴 아파하고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느헤미야 1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성벽 하나 무너졌다고 벌써 140년 전에 망한 나라인데, 시간도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 이렇게나 슬퍼할 일인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단순히 도시 시설 하나가 파괴된 게 아니죠. 고대 사회에서 이 성벽이라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상징했습니다. 먼저 성벽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어떤 정체성의 표지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 공동체의 자존심과 또 정체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벽의 역할, 성벽은요, 성벽이 있으면 보호해 주죠. 그런데 성벽이 없는 도시는 언제든 약탈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 의미로 이걸 해석해 보면 죄가 금방 혼합되기 쉽고 또 두려움에 쉽게 노출된 상태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성벽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성문 앞에서는요, 재판, 예배, 행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 경복궁이 다 불타서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울까 안 울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성문이 불탔다, 성이 다 불탔다는 것은 이들의 삶의 질서가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에 당면한 문제는요, 건축물의 붕괴가 아니라 영적 사회적 붕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붕괴된 현장, 모든 것이 다 무너진 현장에 느헤미야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상반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비난하는 말이 아니죠. 정죄하는 말도 아닙니다. 현실을 지금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안으로 이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공경, 어려움, 라라는 단어는요, 재앙, 비참함,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현실을 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예요. 차차 나아질 거예요. 저만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당신들이 제대로 안 한 탓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당한 어려움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태도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참된 지도자란 공동체의 문제를, 참된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의 문제를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끌어안는 사람입니다. 이 태도가 있어야 공동체 회복의 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말할 때 신앙이라는 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너진 현실을 그냥 덮어두려는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용기가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새해가 되었다고 여러분 좋지 않은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던가요? 신앙의 열심이 식어버린 자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이 너무 버거워진 마음이 여전히 있고요, 믿음은 있지만 기쁨이 사라진 일상이 여전히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자리를 외면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처럼 보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개혁하기 이전에 말씀 앞에 먼저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을 먼저 고치기 전에 무너진 자기 마음 앞에 바로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위대한 이유는요, 느헤미야를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를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무엇 앞에 먼저 무릎을 꿇은 사람이었느냐, 이것을 봤을 때 그의 위대함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부분이 있죠. 예루살렘 성벽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외면한다고 나아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을 직면하는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내가 하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한 해가 시작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 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붙들었던 믿음의 핵심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반복해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말씀 앞에 선 느헤미야가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17장 상반절 읽었으니까 이번엔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시작.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여기서 동사는 뭡니까? 다시 쌓읍시다. 다시 건축합시다. 히브리어로 니브네, 함께 짓자, 우리 스스로 일어나서 세우자라는 그냥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라 공동체적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잘 보시면 느헤미야는요, 명령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호소합니다. 또 초대합니다. 또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수치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수치란 말은요, 단순한 어떤 체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수치를 당했다, 수치스러워 이럴 때는, 내가 막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이럴 때 수치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수치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건축의 목적이란 체면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되게 뛰어난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명령하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혼자 쌓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할 때 자신의 그 능력과 언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략을 사용하지도 않고요, 경험을 사용하지도 않고 이 정치력을 앞세우지도 않아요. 그가 강조했던 건 단 하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인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내 삶에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요, 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킬 때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보면은요, 출애굽기 13장 14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주님이 강한 손으로 그 노예의 삶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대요.
자, 시편에도 있습니다. 시편 139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활동했던 에스라 말씀에도 있습니다. 에스라 8장 18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자, 이 손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손이란 표현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사건과 선택, 이 관계와 시간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말한 하나님의 선한 손도 같다는 거죠. 어떤 막연한 위로의 감정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속의 섭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나 사람의 열심보다 먼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보다 먼저 움직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손 하면은요, 특히 또 하나님의 손 하면은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 세계를 조종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와 또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손은요, 강제로 끌고 가는 손이 아니에요. 그냥 함께 걸어갈 때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시간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책임과 결단을 하나님은 존중하세요. 그러나 그 위에 선하게 일하십니다. 신약에 오면은요, 하나님의 손이 더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손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손을 사용하시고, 어린아이를 안으실 때도 이 손을 사용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손을 사용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손이 못 박히시고, 그래서 이 손은요, 어떤 권력, 힘 있는 손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어준 손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더 분명해집니다. 그 손이 성령을 통해서 바로 교회 위에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손에 붙들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손을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기까지 계속 기도했고, 기다렸고, 또 두려워했고, 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 지연되는 것 같고, 또 막히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늦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고, 또한 삶으로 그 고백을 나타내고, 또한 오늘 그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자리 앞에서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요청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 이건 단순한 작업 동의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개인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올해의 말씀. 네. 그래서 교회는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현재도 공사 중인 공동체입니다. 공사 중 이렇게 붙여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짓고 계십니다. 세워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느헤미야서에서는 아주 놀라운 전환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7장까지는요 이렇게 건축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돌을 쌓아가는 거죠. 근데 돌을 쌓는 이야기가 어느 순간 멈추고 전혀 다른 정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7장까지 앞부분은 그냥 온통 소리가 있고 온통 움직임이 가득한 이야기예요. 돌을 나르는 소리가 있고 또 망치 소리가 있고, 그리고 순탄하게 지었겠어요? 적들이 위협하고 긴장과 분주함이 가득합니다. 7장까지는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서 돌을 쌓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또 무기를 들고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거든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성취, 52일 만에 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뤄냈다. 아, 느헤미야의 위대한 리더십, 불가능을 가능케 한 공동체. 자, 이렇게 설교해도 괜찮은데,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에 가면은요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는데, 이 시끄럽게 울리던 망치 소리가 멈추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멈춥니다. 대신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까요? 말씀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광장에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그때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을 준비해서 이걸 막 풀어서 여러분들께 설명하잖아요. 이 시대에는 그냥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자, 이 장면이 매우 상징적인 장면인데, 이제는 손으로 쌓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됐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의 핵심, 중심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이 성벽의 완공은 결말이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외적인 회복에서 이제 내적인 회복으로, 구조의 회복이었다면 이제 정체성의 회복으로, 일의 성공에서 말씀의 통치로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만약 느헤미야서가 그냥 7장에서 끝나버렸다면 그냥 이 책은 성공한 건축기, 이걸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8장 이유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서가 영적 회복의 역사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이 있으면 이 도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있다고 마음까지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제도가 질서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그 제도가 완전한 것 같았지만 그게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벽이 완성되었던 바로 그때 백성들을 말씀 앞으로 부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설명해 주다라는 뜻은요, 단순히 어떤 이해를 시켜줬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도록 마음을 열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냐?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울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말씀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참 역설적입니다. 흔히 완공식 하면은 막 테이프 끊고 박수 쳐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 클라이맥스에는 오히려 눈물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구나. 정말 중요한 건 이 돌을 쌓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다시 쌓는 일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죠. 회복의 눈물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진짜 회복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공동체를 붙드는 힘은요, 구조가 아니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고백,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고백은요,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더 열심을 내서 봉사해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함께 빚어져 간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매우 빠른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즉각적인 반응이 담보되어야 되고, 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비교와 경쟁에 내몰려서 끊임없는 피로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피로에 시달리면서 그 마음을, 그 잣대를 교회에까지 옮겨옵니다. 시대는 비록 우리에게 빨리 완성하라고 재촉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천천히 말씀으로 지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 즉각적인 결과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바꾸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듬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또 이 공동체를 붙들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오직 말씀에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프로그램 이전에 말씀 앞에 서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어느 건축가가요, 오래된 집을 수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기초까지 다시 다 파서 다시 짓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만 예쁘게 지으면 되지 왜 기초까지 다시 고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건축가가 대답합니다. 집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초로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보다 말씀으로 다져진 내면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 삶의 기초를 다시 다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 세 가지 다짐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자리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해보는 거죠.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현실을 인정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복은 인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적어보고 시작해 보는 겁니다. 자, 둘째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신앙을 선택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 신앙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이 현장,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 공동체에서 훈련하는 그 훈련의 자리를 의무가 아니라 다시 세워가는 과정, 건축의 현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기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잘하기로 결단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공동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붙들어 보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평가합니다. 당신이 뭔데 평가해? 이러면서 우리는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말씀은요, 우리 보고 서두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절이라도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정해보고
그 시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2026년은 성과로 증명하는 해가 아니라 말씀으로 빚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름보다는 기쁨이, 결과보다는 동행이 더 중요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함께 지어가고 계십니다. 2026년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가 말씀 위에 사랑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는 우리를 부르시고 다그치시기보다는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에만 두지 않게 하시고 삶의 걸음에도 말씀의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의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과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이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